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548면에) 있습니다. 성경 맨 앞쪽부터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너희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쌀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자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36절과 3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혹시 다양한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될 이유, 은혜 받아야 될 이유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어떻게 구합니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의 반복입니다. 간절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도하고 남들 하니까 기도하다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분위기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기도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그 두 가지 내용은 또 뭐였죠? 다 아시죠? 아까 해도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짧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보면 너무 슬퍼요. 좀 한숨도 나오고 근심도 나오고 또 걱정도 되고 두렵습니다.
개인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보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또 믿음의 형제들이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일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힘들면서 또 하나님께 오라고 그러면 오지 않을까, 왜 그 안에 거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생각하면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도 힘이 들고 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도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영안을 떠서 보면 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며 그 마음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잘 접하지 못했는데 희귀한 경우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기를 쳤다. 아들이 아버지 사기치는 경우는 난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생 아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냥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사회에 나가기 전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자는 캐피탈을 썼는지 이자는 고소하고 원금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면 놀랍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살 때는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국가 사회를 보면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국가가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구진에서 그렇지 지금도요. 사람이 젊은이들이 또 남녀노소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세계 각지에서 한두 사람의 권력자의 욕심 때문에 부패된 시스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건설적으로 그 무기를 사고 사람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돈을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쓰면 남는데요. 근데 그 돈을 강대국들이 다 어디에다 쏟아붓습니까? 그러니까 군수업자들 돈 벌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상당한 인격을 가진 것 같지만 지금도 전쟁터에서 수십 조각, 거의 일주일에 수십 조각 그냥 사람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는데 사용되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도 우습다고 생각해요.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이 무너지고 나서 동방 정교회가 이제 국교 비슷하게 영향력을 다시 되찾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데요? 우크라이나에는 동방 정교회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로 수장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동방정교회가 다 폭격을 받아서 쑥대밭이 되고, 그러니까 동방정교인이 동방정교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말도 마. 아니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아니 칼로 수백 번을 찔러 죽이는 게 그게 어떻게, 동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가장 우수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거 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이는 거 아니죠. 우리가 고통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우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낙심이 됩니다. 목회하다가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환경을 경험하게 하시면 그게 성령의 은혜로 그걸 감당하려고 다시 노력하게 하시는 은혜는 경험하지만 그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현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또 우리의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서 늘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잘못된 뜻이 폐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절망의 상황, 슬픔과 근심, 또 질병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사한 게 여러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 교회가 존속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참 힘든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교회가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최근에 너무 어려운 걸 또 저도 다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용기를 드리려고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또 돕는 분이에요. 기도해 주시면서 물질을 많이 돕는데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는 액수를 갑자기 또 우리에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저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투자하신 그 이렇게 주식이 안정하게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닌데 배당금이 아마 나오나 봐요. 배당금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또 근데 그 과정도 은혜롭지만 그 채워주신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여유가 있도록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상황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뭐가 옅어지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죠. 잘 될 때가 더 걱정스러워. 잘 될 때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찾지.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려울 때도 안 찾는 분들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고 어려우면 신앙이 있는 분들은 더 간절해서 그럼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뜻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 같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주신다. 아멘님의 몇 번밖에 안 나옵니까?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사용해 주신다.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한 것, 백성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 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업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제목이 있죠. 제일 필요하고 이거면 다 돼.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오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오순절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뭐가 오니까 해결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뭐냐?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에 대해서 목요일날 제가 4가지를 11가지를 준비했는데 4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surely 진실로 오신다. 성령은 certainly 확실하게 오신다. 성령은 exactly 발음이 좀 뭐라고 또 우리 장영민 집사님이 영어를 잘했습니다. exactly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오신다. 4번째 뭐예요? suddenly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는 어느 때 갑자기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제단 쌓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드라마보다 성령 받으신 분, 영화관에서 불 받으신 분 있어요? 길거리에서 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무디. 시카고 시내에서 길거리에서 성령 받아요. 왜? 그 사람은 늘 길을 다니면서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 서든이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건강의 문제, 홍영민 집사님 믿음으로 답했어요. 건강의 문제 지금도 받고 계시지만 어떤 것이 해답입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여러분의 사업이요, 자녀요,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 오늘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제단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불이 온다? 여러분이 착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어느 책이 그런 책인 것 같아요.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인가 뭐 그런 책.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딱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고 스스로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나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실 때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가정재단을 쌓든 개인재단을 쌓든 이 예배에 이건 교회 나오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나가서 여러분이 여기 1시간 드리고 몇 번 나오는 걸로 만져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활활 타오르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제가 그 농막에 가서 그 불을 지를 때 불이 막 타오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신문지 놓고 박스 찢어서 놓을 때는요 그게 잘 타요. 확 타요. 금세 꺼집니다. 그 불 위에 뭐를 놔야 되는지 아세요? 나무 마른 장작을 갖다 놓으면 이게 생각보다 몇 시간을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신문지 같은 막 쉽게 얘기하면 골판지 같은 곳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의 장작을 쏟아붓고 거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단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제단이 수축될 때 하나님의 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자,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합니다. 제단의 불이. 그럼 제단의 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단의 불이 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먼저 잘못된 것을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환경을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비성경적인 사고와 생각들과 삶의 습관들이 다 성령의 불에 의하여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눈빛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간섭해서 내 생각을 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왔습니까? 따라합시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었더라.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되었더라. 자,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있어요. 비가 없으면 이 유목, 이 중동의 땅에서는 이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금 난장판이 된 거예요.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어요. 나라가 그냥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비가 안 와서 우리가 다 소멸되게 됐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앞으로 가면 해답이 나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불이 오도록.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차비를 알아야 돼요. 언제 3년 6개월의 비가 해결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3년 6개월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결핍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국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장 확실한 기도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뭘 구해요? 그렇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이키신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목요 기도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통해 얘기를 들었어요. 회복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 주시면 내가 와서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뭘 맡기신다? 제발 답변 좀 하세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큰 일을 맡기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섬김과 봉사를 얘기한다면 내가 작은 거 하나 하는 거, 내가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거. 저는 김성길 집사님 뭐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분 혼자 하니까 힘들고 바쁠 때 와서 교회 뭐 해요? 김성길 집사님? 저 중에 뭐 해요? 내가 입술을 읽었어요. 청소해요. 저분이 왜 청소해요? 청소부입니까? 저분이 환경미화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작은 일 같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보다 더 큰, 목회보다 더 귀한 걸. 그럼 하나님이 뭘 맡기실까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10시간을 주시고 100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국가나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아닌 것들, 비성서적인 것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교회나 성도나 국가나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겪는 일 가운데 특별히 교회 문제도 문제가 왜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여호와의 불이 왜 임하지 않느냐? 제단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수축할 생각은 안 하고 말씀, 여러분 목사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말씀 준비 잘하고 기도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당연히 잘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목사도 착각하고 교인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싶어 하세요. 이 불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지혜요? 불이 임하면, 능력이요? 불이 임하면
자녀들이 앞길이요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3년 6개월의 모든 가뭄도 해결하시는 차고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개인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 앞에 뛰고 마차 앞에 뛰고 말 앞에 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자, 불이 마차 앞에 뛰고 왕 앞에 뛰고 무슨 말 앞에 뛰고 불이 임했어요? 아니면 불이 임하니까 3년 6개월이 해결되고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마차 앞에서 말 앞에서 뛰잖아요. 왕 앞에서 뛰잖아요. 왕이 먼저 갔다고 마차 타고. 그러면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마차를 왕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킨 사람, 그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앞에 뛰는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멘. 재단을 수축할 때 불이 임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성령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것만 붙잡으세요. 재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주시고 본질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당회 싫어했어요. 목사들이 농담합니다. 목사들은 회를 싫어한다. 왜? 당회 재직회 공동회에서 하도 시달려서 회자 만들어가는 거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당회에 앉아서 보세요. 쓸데없는 것들 결정해놓고 그게 문제덩어리야. 장로교의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뭐 나하고 얘기하자고 나도 경험 다 한 사람이야. 재직해서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었는 얘기, 인간 냄새나는 얘기, 인간적인 방법들 얘기.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죽을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세 번 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재단을 수축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엘리야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기를 원하며 이 백성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가뭄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그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민지, 우리 민서, 그리고 믿음으로 영훈이 이쪽에 서준이 네 명 우리 청년, 그리고 먼저 나갔지만 우리 지호, 또 민규, 찬우, 찬서 매일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어린애들은 내가 맨날 기도하니까. 자, 얘네들이 우리 정우도 마찬가지. 앞서가기를 원하세요? 맨날 뒤에서 쫓아가기를 원하세요? 앞서가기를. 민지야, 너 앞서가기를 원하시니? 앞서가기를 원해? 어떻게? 어떻게? 불 받아. 아멘. 그거를 아끼고 불 받으면 돼요. 영원이와 서준이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길 원해요? 아멘. 애들에게 전해주세요. 뭐 받으라고? 불받으라. 뭘 어떤 짓을 하든 불 받으라고 그래요. 아멘. 그 어떤 짓은 뭐냐? 재단을 수축하고 아멘. 여호와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본문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아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5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기도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불로 응답하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년 6개월의 해갈의 은혜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고 부르짖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불 내려달라고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불을 구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